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도 응답을 사자성어로 주셨던 일들이 있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에, 갑자기 사필귀정이라고 글씨가 써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았더니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로의 말씀이셨고 사필 귀정으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11장 6절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에게 잡히리라. 그리고 잠언 24장 16절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13절 14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합이여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도 사필 귀정과 비슷한 말씀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불신자라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표리부동이라고 글씨를 써 주시면서 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곧바로 찾아보았더니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여자는 평상시에 저를 바라볼 때에 그 눈빛이 흘겨보듯이 보거나 째려보는 눈빛이었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어, 기분 상하지 않게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항상 그랬어요. 저를 바라볼 때는 항상 흘겨보듯이 그리고 째려보듯이 건성건성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보는 것이 습관인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흘겨보는 눈이 진정성이 없어 보였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접근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옛날에는 흘겨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어서 그 입장이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저런 눈이었구나 저렇게 봤었구나 그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함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말씀에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흘겨보는 눈은 악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흘기는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악한 습관이 있는 분들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괜히 흘겨보고 째려보면서 말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흘겨보는데 누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괜히 빈정만 상하지요. 저는 그 여자에게 그런 식으로 나를 째려보거나 흘겨보지 말라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번 만나고 그대로 끝날 사이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연락이 계속 되다 보니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표리부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엔 정말 놀랬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느낌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뜻과 저에게 행하는 그러한 눈빛이, 그러한 문행이 맞아떨어진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인상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성형 수술을 해서 얼굴 교정도 하고 예뻐져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예뻐졌으면 합니다. 흘겨보는 눈은 악한 지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만날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 보았더니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다.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야 된다. 다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기는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하던 중에 소탐대실이라고 글씨가 써지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확실한 뜻을 알기 위해 이번에도 뜻을 찾아 읽어보니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신을 팔려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일게 되는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보아도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세상 것에 빠졌었고 흥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싶었는데 소탐대실이라고 응답을 주셔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빛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빛이십니다. 성경책을 제가 펼칠 때마다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또한 어둠을 물리쳐서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 구절들을 짝지어서 전해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전하오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